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요.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.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죠. 근데 각각 다른 꿈이었어요. 비슷한 것도 같은데 다른 꿈이었죠.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. 그냥 개꿈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. 그렇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. 6절 한번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. 매일 아침에 그들을 수발하던 요셉이 그날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. 근심이 가득했습니다. 박지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.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? 여러분,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읽으면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귀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죠. 자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. 그런데 남의 어려움을 살펴볼 줄 아는 삶의 모습이었어요. 쉽게 말하면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마음의 넉넉함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자기도 재수죠. 지금 남을 염려할 처지가 아니에요.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보다 그 사람들은 처지가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. 같은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같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죠. 계급이 있어요. 그 나름대로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계급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도 계급이 이렇게 있어요. 왜냐하면 같은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그들을 섬기는 입장이었습니다. 감옥에서도 섬기는 입장이었고 그들은 감옥에 있어도 앉아서 대접받고 있는 입장이었죠. 그런데 요셉은 남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삶을 살펴볼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넉넉함이라는 것은 남보다 나아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. 어떤 소년이 개를 파는 펫샵에 이제 동물병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개들 가운데 어떤 강아지에게 꽂혔어요.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주인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. 아저씨, 저 강아지 팔지 마세요.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. 3일 후에 제가 돈을 꼭 가지고 와서 저 강아지 살게요.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. 염려 마라. 저 강아지는 다리를 저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간단다.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또 왔어요.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. 혹시 누가 사갔을까 봐. 왔습니다. 돈은 없습니다. 또 아저씨에게 얘기하죠. 아저씨, 아직 돈은 없지만 꼭 돈을 가지고 내일 와서 다시 사갈게요. 염려 말라니까 글쎄.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정말 돈을 가지고 와서 결국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. 그것을 본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죠. 다리가 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강아지인데 왜 저 아이가 저렇게 그 강아지에게 꽂혀서 저렇게 사가겠다고 부탁까지 하는가.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. 아니 얘야, 많고 많은 강아지들, 참 예쁘고 좋은 강아지들이 여기 참 많은데 너는 왜 하필이면 저렇게 절름발이 강아지를 사가지고 가니? 라고 물었습니다. 하지만 그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. 그저 돈을 페이하고 강아지를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. 근데 그 주인이
그 소년의 뒷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소년의 오른쪽 다리가 의족이었어요.